어제 하룻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부흥사경회를 하는 순간은 늘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옆에 복을 빌어볼까요? 복지하세요. 그런데 그 복지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그래서 지어가듯이, 밥을 지어가듯이 그렇게 복을 지어가는 인생, 매일 매 순간들이 한날 한날 그렇게 매일 순간마다 복을 지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안식일에 한 유대인이 골프를 치러 가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상의 문제로.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골프장에 갔으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스에서 코스를 이렇게 비끼면서 보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당의 랍비가 바로 앞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안식일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랍비가 안식일에 골프를 치러 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 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홀인원을 한 거예요. 누가요? 랍비가. 그러니까는 급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이분은, 아니, 유대 랍비가 안식일에 골프를 치는 거 오는 것도 그건데 어떻게 홀인원까지 이걸 가만 놔두실 겁니까? 그제서야 그동안에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버려둬라. 지놈이 어디 가서 홀인원 했다고 자랑이나 할 수 있겠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좀 썰렁합니까? 유대인 랍비가 안식일에 골프를 치러 갔다니까요. 그래 자기는 그만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서 늘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금 말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라기의 뜻이 뭐죠? 선지자 이름입니까? 놀랍게도 그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말의 뜻이 나의 사자, my messenger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적인 부름받은 한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나의 사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말라기, 나의 사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의 논쟁을 통해서, 물론 이제 6번째, 7번째, 5번째와 6번째는 사실은 2개의 논쟁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논쟁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논쟁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논쟁이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문법에서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까지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반추해보는 과정을 통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슐라이어 마우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이사이에서 너무나 틈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력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수영을 배우게 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물에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물에 뜨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들어 누우면 떠요. 그런데 그 맡기는 단계, 그것을 전적으로 내 몸 자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단계만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면.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부력을 시험하는 것 어떻게든 좋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다가 보면은 마치 우리 스스로가 물에 떠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재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 나름대로 나 스스로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바로 그런 때때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런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스스로 부력을 통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로 얻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늘 언제요? 어떻게요? 이렇게 질문하고 마는데 언제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인데 말라기의 두 번째 논쟁은 제목 그대로 바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 이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의 오염된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내게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작점부터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출발점에서 보게 되면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뭔데요? 근데 그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름을 멸시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오늘 우리는 형용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둥근 삼각형. 자, 여러분, 삼각형이 둥글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말은 가능해요. 그러죠? 둥근 삼각형, 둥근 사각형.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을 섬겨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서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뭔가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데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더 많이 선포됐을 거라고요. 그러니 입에 발린 말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데 언제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부작용이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닥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네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근데 자녀들은 그런 닥달을 또는 참견을 또는 간섭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겨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소리. 마치 꼭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쨌든 자식들의 미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은 그것을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간섭이요, 내 삶을 개입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편견,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일에 거기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이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들, 제사장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당대에서는 어땠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로,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기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보건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 그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위 종교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 될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를 말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내 속사람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고하지를 말든지,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때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절대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어떤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하 관계가 있는 뭔가가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당시 나타났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지금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인정이나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것은, 그 사이를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경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공경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새롭게 깨닫게 되죠. 자,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을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일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택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꾸만 어긋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숫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심으로,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과거의 한 정점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가 확인해 나가는 것은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바로 그 이름의 고백 가운데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그러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먼 과거로 가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먼 과거로 가서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마음속에 사로잡게 될 때 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가면서 인사했던 인사를 아시죠? 예,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어라고 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 오늘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매일 매 순간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이는 바로 그 과거와 그 미래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현재 속에서는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뭉뚱그려서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인간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적반하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정말 허투루 그렇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가 멈춰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 정말 허투루 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하면은 제물들이 영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신학교 3년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신학교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워가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신학적 지식만을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신학교 다녔을 때 3년 그 이후에 계속 공부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수많은 신학적 지식을 습득해가고 그것을 현실에다가 반영해 나가면서 뭔가를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목회 실습에서 배웠던 것들.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신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명망 있는 그야말로 목회를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아름답게 잘 간직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신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셔요. 자신의 경험을 풀어놓으셔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참 지금도 머릿속에 참 많이 남아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때는 다들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그겁니다. 목회는 먹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신방을 하다가 보면 뭔가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내 삶을 통해서 보면은 좀 뭐랄까 이건 좀 마음이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생각한다면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왜요? 신방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대신방 같은 데 탈 때 보면 7집, 8집, 경우에 이렇게 따라서는 10집 이상을 신방할 때도 있거든요. 1시간 간격으로 촘촘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그러면 매 집마다 뭔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놓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속칭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터지더라도.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덜합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위 영적 기념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까 기념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과 내 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에서 사제로서 훈련받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떡을 들어서 할 때 둥그런 빵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떼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제 수업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10,000번 이상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요. 이것을 10,000번 이상으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에 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제복 중에서도 특별히 미사에 쓰게 되는 옷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옷은 정갈하게 미사가 끝나고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에 두게 될 때 그 개는 방법까지도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모두가 전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먼저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멸시하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제사를 집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제사를 함부로 허투루 드린 적이 없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그 전례를 따라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참 거룩한 말을 하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는, 근데 그 말이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속사람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충분히 이뤄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니까 이야기 하나 할까요? 한국에 지금은 이제 저도 돌아온 지 20년 이상 됐으니까 처음에 와보니까 한국의 아줌마들 정말 용감하더라고요. 아줌마들 용감하죠? 근데 한 번은 서울의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하철에 보게 되면은 여기 부산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좌석이 7개잖아요. 근데 7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한 아줌마가 지하철을 딱 이렇게 타더니 보니까 조금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같이 좀 앉자고 좀 이렇게 비키라고 그랬어요. 아니 7명이 앉아 있는데 그걸 비키자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저런 일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워낙 완강한 너무나도 용감한 이 아줌마의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살짝 비껴서 8명이 앉게 됐어요. 불편한 채로. 그런데 이 아줌마 그 자리에 딱 앉더니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고 손을 콕 이렇게 잡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제가 얘기하면 썰렁한가 봐요. 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타날 때는 어떤 때를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 내가 믿는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것은 선교적인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의미가 있는 언어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오는 이익을 계산한다면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주면 평화를 선포하고 먹을 걸 물려주지 않으면 화를 얘기하는 예언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저주를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입에 먹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 제도를 세우면서 제사장 제도를 함께, 아니 그 이전에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따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광야 40년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문제는 왕정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새로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따져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소나 양이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그에 미치지도 못하면 곡물 얼마를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곡식을 가져오는 그보다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져오는 그 사람, 그러니 거기에 넘어서서 소나 양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왕궁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에 진치고 살아가는 고관 대작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소를 가져오는 그 사람과 제물로 가져오는 그 사람과 양을 제물로 가져오는 사람과 비둘기 한 마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똑같은 눈으로 보여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져오는 재물을 두고 그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입에 그 말씀을 담아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다시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요? 구약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바치고, 그리고 다시 물려낸 그 진설병은 아론과 그 가족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막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물려 나오게 되면 오늘 우리 입에 들어가야 될 내 양식인데 정말 더러운 떡을 드렸을까요? 제사 방식으로 보게 되면 정결한 떡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떡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실제로 여기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게 되면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법에 따르게 되면 피를 만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제사장들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 더러움을 얘기를 할 때 먼저 가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도 가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다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가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지금 떡덩어리 이 하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 떡덩어리를 들이고 있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떡을 봉헌하는 그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을 때 그것을 더러운 떡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행위로서는 늘 흠이 없죠. 정해진 대로 깨끗한 떡을 늘 들여놓고 그것을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아론과 그 자식들이 그것을 같이 먹었으니까 자신의 입에 들어갈 만큼 정결한 떡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가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라고. 바로 이렇게 제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그저 늘 의뢰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바로 오염된 제사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된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자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자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 설교를 잘하고 싶죠.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홍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부럽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내용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주변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원고를 작성해가는 과정 중에 토시 하나까지도 다 써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은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홍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자유자재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희는 새벽 예배를 부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매일 저도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는 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날 아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이 발표를 합니다.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들끼리 왜 그 본문을 두고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본문을 핵심으로 그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단어나 어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선포했는지,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룹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학 수업이 외국에 유학도 했고 또 성서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숲을 보되 때로는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주는데 한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훈련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요새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동기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정말 설교도 잘해.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설교를 너무나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설교자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설교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의 도중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이거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려고 무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설교자의 유혹,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배자의 유혹,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만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갔다 줘봐라. 여러분, 그 총독은 페르시아에서 파송되어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총독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 정도는 다 받으셔도 돼, 이 정도는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 총독 앞에 나갈 때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물로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것 정도로 갖다 놓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기근이 계속 연속되고 먹을 것은 별로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골라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이 정도는 받아주실 줄 알고 우리는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면으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고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토요일만 되면 어머니는 늘 대림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림질의 대상이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기억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림질을 해서 꼭 헌금해야 되나? 뭐 그럴 거 있어. 어차피 그 돈은 돈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미리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 그때는 1,000원짜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다 빳빳한 새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의 손에 들려서 교회에 가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 어머니는 토요일만 되면 늘 대림질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소목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2월 정도 되면은 이제 드디어 고로쇠를 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꼭 주일날 이렇게 문을 두드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 보면은 이게 병으로 담아서 2병을 꼭 들고 오셔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걸 땄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로쇠 물을 주셔요. 또 가을이 되어서 밤을 딸 때가 되면은 항상 또 문을 두드리셔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밤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첫물,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때는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헌금으로 쓰기 위해서 대림질을 할 때 사실은 지금 데리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순간 아니었을까요? 바로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상투적이 되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고 그러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급부로 우리 가운데 와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10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하나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거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그 성전문이 그렇게 닫혀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적어도 170년 전에. 그렇죠?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순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가고 있어서 더 이상 성전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170년? 너무나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돌아온 백성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에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어떻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가면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농사 짓는 것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 먹을 것은 늘 부족하고 궁핍한 상황, 결핍이 있는 나날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비록 좀 흠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드리는 그런 마음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놀랍게도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앞분.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무엇입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겠다. 너희들의 그 예배가 지겨우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멸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 만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한 예배가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설교자의 유혹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유혹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예배에만 온통 집중하고 계십니까? 요새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배도 이렇게 드리다가 보면은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만지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쎄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새는 그 말도 못해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과 찬송이 앱으로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에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러니까 본문을 보다가 보면은 그 본문을 벗어나서 수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데 도대체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배하는 도중에도 보게 되면은 1시간 그 내내 우리의 머릿속은 예배에 온통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특별히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대찬 인생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영화배우 강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촬영장에서 만나는 강수연 씨의 대본은 늘 깨끗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천재라서 그런가? 왜냐하면 이 대본이라고 하는 것이 대본 연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촬영장에 나오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밑줄 긋고 해가면서 지저분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천재스러가 아니라 마지막 이제 그 촬영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게 되면은 너덜너덜해져 버린 연습 대본을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새 대본을 가지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워야 할 대사의 분량도 많고,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습득하기 위해서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감정을 넣어서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맞춰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대본이 너덜너덜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할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으로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에 의해서 헌심이 있어야 됩니다. 헌심에 의해서 헌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 없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래서 영적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자 분별이고, 그 구별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펼쳐나갈 것인지를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간직하면서,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영적 예배가 뭡니까? 그냥 거룩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서 1시간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그런 것일 것 같아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원문에서 보니까 오늘 이 단어가,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지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 푸니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은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는 로지키코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로직, 그래서 논리학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이 되는 예배,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예배이고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이다.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써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단어의 선정에 무진 노력을 했다.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우리는 헬라어를 더듬더듬 읽으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 본문을 읽어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How beautiful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단어 하나를 뜯어서 보면서 How beautiful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지키코스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의 심중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지금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게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냐 말이 되는 예배냐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냐 어떤 예배요? 보십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는데 우리 몸이 뭐 이렇게 중요해?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심각한 한국교회에 지금 미치고 있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라고 할까? 아픔이라고 할 것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특별히 3040이라고 표현되는 신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대중이 함께 있는 자리이다가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화면을 통해서 딱 집중하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뚜렷하게 메시지도 들려오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공동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 너희 몸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너 스스로의 내려놓음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산 제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 단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일하는 성도는 공장 작업대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교인은 마트의 계산대가 바로 그 예배당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주부는 부엌의 조리대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실이 예배당이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 그야말로 내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CEO 크리스찬이스트입니다. CEO 크리스찬. 이거 뭐 고상한 단어인가요? CEO가 어떤 고위직. 근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크리스찬.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적어도 크리스마스와 적어도 부활절만큼은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1년에 딱 2번 나오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시간에 뭐 쫓기다가 보면 축도도 하기 전에 벌써 담임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것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강복의 선언을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그 이름을 보고 축복하겠다, 복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 그리고는 예배만 끝나면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들 참 많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녹아져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야말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월스와 신부를 가리키는 쉽이 붙어있는 단어인데, 그러니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에게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마땅히.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워십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서비스. 뭐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믿는 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그 예배를 삶으로 이제는 서비스하는,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 거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 부흥사경회를 말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리석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경외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당대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 오늘 우리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 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제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